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한 원한 내 하나. 아멘.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AD 95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니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나타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신앙생활에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 황제 그 강력한 힘의 권세를 가지고서 크리스찬들을 비박하니까 도처에 다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역사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같이 되어 힘을 모읍니다. 헌물을 모으고, 기도를 통해서 영역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세상의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양식을 먹지만 우리 인생들, 특별히 신앙인들은 음식만 먹고 못 삽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먹으면 건강할 것 같고, 휴식을 취하면 그 쉼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재충전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래서 보란듯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조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육체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방불한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나타났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 한 2년 3년 지나면서 적지 않게 신앙생활하는데 타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감염병 문제 때문에 통제하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우리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한 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3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나태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제한되고 기도 생활도 제한되고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찬송도 제약되고 부르짖는 기도도 제약되고 그리고 예배 모이는 횟수도 자꾸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통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2, 3년의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영역이 밑바탕까지 퇴보됐습니다. 사람이 적절하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빠져요. 그리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 역사를 나타내는 찾아가는 복음화. 내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긴 다음에 내가 만난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신앙인의 이름표만 붙여놓은 거지 사실은 그 명맥이 끊겨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아버지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와 같은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 3요소를 가지고 신앙의 영적 수준이 회복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환상 중에 보았던 거, 음성으로 들었던 거, 눈으로 확인했던 거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정리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것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 하면 그래도 시대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니까 요한 사도가 헤드라인 역할을 했거든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에서 사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로마의 정권자들이 요한 사도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가마에 던져가지고 죽으라고 던지는 거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죽지 않았어.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죽으라고 던졌는데도 죽지 않았어. 사형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기름가마에 던졌는데도 죽지 않다니.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은 신의 계시가 임한 것이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전에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죽을 만한 차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자는 2번, 3번 차명에 처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뭔가 사명이 있었어. 이를 살려준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죽지 않았어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데려다가 차명에 처하려고 던졌는데 던진 사람이 불에 탔는데 정작 던져진 사람은 불목불 속에서도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머리 하나도 옷털 하나도 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풀무불 속에 3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급한 능력의 종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이런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채찍에 맞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맹수떼가 며칠씩 굶어가지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사람들을 세워놓는 막대기 이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이 사자를 푸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한다고 여러분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자에게 쫓기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죽게 되는 아주 참 고통스러운 죽음을, 또 어떤 사람은 사지를 말에다가 묶어놓고요, 칙칙질해서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신비스러운 것은 이와 같이 차명에 처하는 사람, 처해지는 사람들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물어뜯길 때도 찬송하면서, 차명에 처해지기 직전까지 찬송하면서, 사지가 지켜져서 죽는 그 형장에서도 찬송하면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정말 힘있게 순교를 감당한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않냐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천국이 고대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그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장과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요 고통이 이어져 나가고 외로운 유배지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믿었는데, 정말요, 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유배지에 감금해버리면 더 이상 복음도 전하지 않고 사역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 신비스러운 신천신비의 은혜의 세계,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먼저 올라간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장차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7년 대환란과 핍박의 역사와, 그리고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환상 중에 다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고요히 나만의 묵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찌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1시간 내지는 2시간 정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강건의 훈련을 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명맥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나 한수 집사, 권사, 우리 오늘 여기 동참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먹지 않고 영적인 기도, 깊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 증거에 이 역동적인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영이 죽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나 자신이 어느 노선에 서야 있는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노선 안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믿음 안에 점검했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요 목숨,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날을 사수하고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돼야 합니다. 육신의 떡의 문제, 인간적인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퇴보되고 꺾여져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핍절해지고 마음 상해지고 연약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전부를 잃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이려 했더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에 저들이 힘써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가르칠 때마다 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같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날.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기묘한 역사가 주일날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새벽 시간에 아주 기묘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악한 것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사수하는 것은 하루를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과정의 마침도 사랑의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요한 사도에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주의 종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묘한 사항을 이 목회자에게 맡긴 겁니다. 주의 사자에게 맡긴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보니까 7 교회의 그 사자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영광.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몇몇 사람이 교회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신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 강자해가지고 나 없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목회자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를 성령 안에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로마의 압권 안에서도요 교회를 폐쇄시키고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공산 치하의 6.25 동란 때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교회 폐쇄시키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폐쇄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부흥하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붙잡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마교회도 사랑하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의 목회자를 주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역을 진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첫째는 예수님 중심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계획안을 세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임명하고 쫙 폼을 잡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기본 틀을 구성해 놓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협력해서 함께 나가죠. 이것을 목회 원리라고 그럽니다. 목회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일심으로 하나 되어 쫙 나아가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운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헤드라인은 예수님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거스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수서 나고 아수라장이 되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끊임없이 늑탈해 가려고 혼돈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주님이 다 붙잡으시고 그리고는 7 사자 목회자들을 주께서 꽉 붙잡으시고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세요.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나가면 교회가 안전지대에서 영광스러움을 누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 중심으로 7 교회가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리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여러분 오른손에 7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꽉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 이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향화교회도 40여 년 진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꽉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명음을 듣고서 신실한 믿음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6월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수요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에 힘입었던 요한 사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도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